자, 주님이 만일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룹니다. 반드시 다룹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서 계속해서 나를 다룹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은요, 하나님은 손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아멘 합시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루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단순히 그렇게 하면 천국 티켓을 딴다, 확보한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 들어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고백한다고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딴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엉터리 같이 사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 되심의 고백은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 되심이 고백해서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봐봐요, 너희의 의가,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한 말씀이에요. 눈을 똑바로 열고 보십시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네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리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사로잡혀 버리면, 아멘. 예, 말씀에 정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내 감정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정말 사로잡혀 버리면 율법은요, 안 지키려고 해도 저절로 지켜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으로 천국행 티켓을 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주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악한 삶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입술의 시인으로 안 된다. 전 삶의 영역에서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접기도 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굴복되어져야 한다. 진정한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합니다.
그 광야가 때로는 질병이고 때로는 실패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는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데? 주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복해라. 광야 학교의 두 가지 이수 과목, 주되심 고백. 따라서 합니다. 주되심. 주되심을 뭐 하라고요?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되심의 고백 앞에 내 전 삶의 영역이 순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한다 싶을 때 빨리 이 두 가지를 이수해버리면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직도 계속 광야인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이 두 가지를 졸업 못해서 그래요. 요즘은 뭐 평생교육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 광야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주되심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분 앞에 순복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광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짧은 한 말씀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주되심의 고백과 순복해야 할 영역들. 따라서 합니다. 주되심의 고백과 과격하게 합시다. 주되심의 고백과 순복해야 할 영역들. 자, 내가 주되심을 고백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주되심의 고백이 되어지고 어떤 영역에서는 또 순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순복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순복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물질적인 부분에 그 물질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물질적인 부분에 주되심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순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물질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광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떤 부분이 정말 내 삶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순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생각을 통해서 파괴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고 생각을 통해서 미래가 완전히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열매의 첫 시작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이 통제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 때문에 모든 삶은 어두워집니다.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완전히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다 내가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내가 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요 생각의 주인이 자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내 속에 있지만 이 생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생각의 영역 속에 주님이 돼야 되고 생각이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실제. 공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해요.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는 실제합니다. 만일 여기가 공기가 싹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다 죽어요. 공기는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실제합니다. 실존한다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써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서로 통하는 거죠. 의기투합이 막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면 멀리 있어도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어도 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내 생각이
지금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두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그 생각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생각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수없이 떠오르는 상념들,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고, 때로는 손해본 생각이 떠오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뒷담화한 것이 계속 떠올라서 밤에 막 잠을 못 자요. 누가 내 뒤에서 험담했다는 소리, 그게 막 떠올라서 잠을 못 자요. 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이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빨리 이 생각을 딱 잡아서 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이거 내 생각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 속에 내 생각이 통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일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뜬금없이 생각나는 생각들, 상념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100% 마귀에게 당합니다. 아멘. 완전히 마귀의 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 생각은 내 거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생각나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 생각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통제될 때 여러분의 의식은 맑아지고 여러분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컴퓨터를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연속극을 봐요, 실컷 연속극을 봐요, 실컷 컴퓨터로 막 게임을 막 해요. 그러면요,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묵직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여러분이 눈이 침침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영, 혼미한 영이 여러분의 영을 확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되심을 고백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되심을 고백해야 되느냐? 생각의 영역에 주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고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의 영역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맑아지고요, 생각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밤에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밤에 계속 막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되심의 고백과 순복해야 할 영역. 두 번째는요, 감정의 영역입니다. 뭐라고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감정이 있지만 여러분의 이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감정을, 내 속에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들쑤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에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막 들쑤십니다. 예. 그래서 막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씨름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생각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끙끙 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마귀 밥되기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막 번민이 막 일어납니다. 걱정, 근심, 걱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요, 빨리 그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이 감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이 감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직분은 이렇게 높은데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누가 조그마한 한마디 말에 그냥 위축되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이, 내 속에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 감정을 통치해 줘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조그마한 칭찬에 막 흥분하고 조그마한 비난에 밤잠을 못 잡니까? 여러분 속에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이 딱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번민, 근심, 걱정,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것인데 주님이 다스려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감정 내 거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감정을 주님께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임했던 번민, 근심, 걱정 다 노임받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성들이 말이죠, 정서적인 애정, 집착, 그래서 이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감, 때로는 소유욕, 감정에, 그래서 막 감정의 상처가 심하고 좌절감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평생 감정의 노예로 감정의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감정이 있고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분노가 일어난다고 분노를 내고 혈기가 난다고 혈기를 내고 짜증이 난다고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100%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짜증이 일어날 때 빨리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이 감정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감정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상처가 봐봐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옵니다.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모든 상처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저 백두산 호랑이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감정은 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주님이 통치하고 내 감정이 주님께 탁 순복이 되어지면, 내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감정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를 때 빨리 이 분노를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감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노가 팍 일어나는데 빨리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은요 내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수했을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고백하면서 올려드리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이 다스릴 겁니다. 아멘. 자,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정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각의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면 맑아지고, 감정의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주대심의 고백과 순복해야 할 영역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자, 인간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주님께 그 관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일단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우연이 없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입이 있네.
모든 인간관계는 우연이 없다. 아멘. 우연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 여러분 그 힘든 사람을 여러분에게 포진시킨 거예요. 아멘. 자, 마귀는 디아블로스, 디아 분리시켜서 볼로스, 쉐기를 박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관계 속에 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분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지나친 애정을 갖는 것은, 그래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은요, 요즘 뭐 세상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막 자기가 뒤에서 막 조절하려고 하는, 이거 전부 다 사단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먼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업무로 힘들게 하거나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멍 때리고 있다가 사랑하는 나에게 그 사람을 보냈을 리는 없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했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허락했습니다. 아멘. 허락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기 위해서. 아멘.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사람을 붙였는데 우리는 재수 없어서 저 사람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사람도 붙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상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사울이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울의 그 죽음 앞에 아주 애가를 지어서 통곡을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너 통과야, 통과. 아멘. 통과. 우리는 어때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잘못되면 교통사고라도 나면 아주 막 너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멀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자, 요셉을 한번 봐봐요. 요셉을 다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형들이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워 감옥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말이죠, 인간적인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내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요셉은 총리 못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듬는 손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요셉은 그걸 통과한 거예요. 아멘. 통과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붙였는데도 그것을 다 상처로 여기고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랬다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인간관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인간관계에 주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어마어마한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요셉이 다듬어지고 다윗이 다듬어지니까 멋진 왕이 되고 멋진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명대 보셔서 감옥에 보낸 자가 누가 있나요? 그런데 요셉은 상처 안 받는데 왜 우리는 상처받죠? 여러분 평생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상처 안 받는데 우리는 누가 뒤에서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를 듭니다. 죽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또 심지어 자식이 죽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여자가요, 관 속에 기 들어갈라 그러더라고요. 관 속에 진짜 기 들어갈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기 들어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장례식 2박 3일 동안 치는데 2번이나 졸도했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자, 인간적인 아픔, 인간적인 슬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철통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남편을,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데려가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절을 하는 거예요. 관 속으로 기 들어가려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어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통치와 그분 앞에 순복이 되어지면, 그리고 그 모든 생사화복과 인간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의 진로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요, 고3 아이를 앞에 두고요, 엄마가 더 근심 걱정이에요. 엄마가 더 자불안석이에요. 아이가 대학에 붙든 대학에 떨어지든 그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주님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 엄마들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기도는요, 자녀에게 도움 주기보다는요, 근심 걱정을 더 끼칠 수 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심령에서부터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는요, 심령에서부터 기쁨이 오고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심 걱정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아서 좀 시원해지는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선명해져요. 뭐로? 기쁨으로, 아멘. 자유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중보기도 대상을 놓고 기도해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를 대신해서 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거보다가도요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보기도자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과 그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중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내가 막 끌어안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 고통이 내한테, 그래서 그 고통의 심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생각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감정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생각을 올려드리면요, 생각이 맑아집니다. 감정을 올려드리면요,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올려드리면요, 복이 됩니다. 아멘. 심지어 나를 해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그 인간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올려드리면 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의 영역입니다. 뭐라고요? 물질의 영역. 물질의 영역입니다. 아멘. 자, 돈이 뭐냐? 돈은 진짜 모든 인간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돈이 곧 힘이고요, 돈이 능력이고요, 돈이 풍성하면요 그만큼 자유롭고요, 돈이 풍성하지 못하면요 그만큼 억압당하고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이 없으면 위축되죠? 또 반대로 돈이 있으면 때로는 막 교만해집니다. 그만큼 돈이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돈의 위치입니다. 돈의 위치. 돈의 위치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자, 여기서 두 주인, 한 주인은 예수님이고 한 주인은 만몬, 곧 돈신이에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 하나는 주님이고 하나는 돈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내가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돈 앞에 내가 종이 되든지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말인데, 돈이 우상이 된다는 말은 아주 극도로 돈을 탐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의 노예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여러분 순복이 되어지면요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옵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자,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합니다. 마음 푹 놓고 들으세요. 건축한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축은 건 못해.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계속 건축원금에 대해서 광고하니까 아름다운 교회 갈까?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듣고 계시죠? 돈의 노예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노예를 삼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헌신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합니다. 헌신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헌신 예배가 탁 다가오는데 머릿속에 막 주판이 막 돌아갑니다. 헌신 예배는 하고 돈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 여러분, 돈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하고자 할 때 돈은 주님의 거예요. 돈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아멘. 자, 역대상 29장 봅시다. 여호와여, 본문이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누구께? 크게 합시다. 누구께? 주께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주의 것이래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 주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 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요. 듣고 계시죠? 모든 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요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물질에 궁핍하게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명령하면 물질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 있으니 물질이 나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이 물질이 주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물질을 부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없다는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물질의 노예가 돼 있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7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속에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하면 왜 교회는 헌금 이야기나 하고 뭐 11조 이야기나 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사람을 통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 물질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데 너무 당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돈의 속성, 이 돈이라는 것은요, 봐봐요, 돈은 인격입니다. 돈은요 엄청, 그래서 우리가 법인 카드의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돈은요 인격입니다. 그래서요 큰 돈이 있고 작은 돈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은 말이죠, 큰 돈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집에 어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런데 작은 돈 무시하면요 큰 돈은요 무시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공집사님네 집에 찬미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요 찬미 무시하면요 엄마 기분 나쁩니다.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요. 듣고 계시죠? 근데 찬미를 이뻐하면은요 엄마가 기분 좋아요. 아빠가 기분 좋아요. 이해가 돼요? 돈은 똑같아요. 작은 돈, 잔돈이라고 무시하면요 큰 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큰 돈을요 여러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큰 돈을요 흘려 보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속성이 있었어요. 남을 짓밟고 버는 돈은요 그 돈이 여러분을 짓밟습니다. 신기합니다. 돈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요 똑같은 돈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돈 100만 원인데 내가 저 세상에 그 하루 일용직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15만 원, 1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번 돈, 그 100만 원의 무게와 어느 날 갑자기 뭐 당첨돼 가지고 100만 원이 턱 생긴 그 100만 원요, 금액은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이 무게가요 엄청 다릅니다. 아멘. 힘들게 번 돈은요 무거워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아멘. 그런데요 어떻게 그냥 생긴 100만 원은요 가벼워가지고 금방 날아가 버려요. 아멘.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돈이 똑같은 돈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는 무게가 있고요, 돈에는 인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어떤 사람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요 돈에 대해서요 이런 인격을,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을 가지면 돈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통으로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개가 있다고 칩시다. 개출을 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개금을 내서 모인 돈을요 내 돈처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돈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아동부 헌금이, 아동부 재정이 있습니다. 학생의 재정이 있습니다. 청년부 재정이 있을 겁니다. 이거 내 돈 아닌데 공금인데 우리 마음대로 써버리,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돈이 붙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 사준다, 내가 한번 회식 시켜줄게 그럴 때 내가 얻어먹게 될 때는요 어떻게 하면 상대의 돈을 아껴줄까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내가 한번 가서 내가 한번 섬겨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섬겨줄까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돈이 붙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때는 야 라면 먹자, 우동 먹자, 짬뽕 먹자. 똑같은 중국집에 가가지고 제가 산다 그러면 야 탕수육 어딨나 뭐 이렇게 쌓고 막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아껴주는 사람,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이 돈의 속성을 알면요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관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 그렇구나, 돈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아멘.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대체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구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물질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가 와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더라?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하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돈이 많아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아멘. 만일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 되면 물질이 없어도 자유, 물질이 많아도 자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짜증스럽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돈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만 만일 올려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물질의 자유가 옵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물질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러면 사라집니다. 물질에 대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다시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물질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근심,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물질의 어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봐봐요. 헌금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뭘 헌금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순간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얼마 있지? 얼마 있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얼마 드려야지.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 돈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주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는 순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맥주감사절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이럴 때 헌금해야 될 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내가 이미 내 사정 형편 딱 생각하고 5만 원 이미 딱 정해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얼마나 우리는 내 사정 형편을 통해 가지고 딱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 헌금에 주님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감동을 주십시오.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10만 원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버렸네. 이때는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그 돈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만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유통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돈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저기에 있는 돈을 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은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돈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 주대심을 고백하고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감정, 인간관계, 물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주대심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순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생각 속에 정말 혼미한 생각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말 아주 생각이 맑아질 겁니다. 감정에요 막 기쁨이 올라오고요 평화가 임할 겁니다.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다 복이 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난의 영은 물러가고요 물질을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